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어제 항상 기뻐하라는 걸 갖고 같이 은혜 나눴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걸 갖고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프랑스에서 식당에 이렇게 한 허스루간 신사가 앉아서 밥을 먹었는데 그분이 밥을 먹고 나서 포켓을 뒤지니까 지갑을 안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웨이터한테 부탁을 했어요. 내가 1시간 후에 갖다 주면 안 되느냐 하니까 주인한테 물어봐야 한다고요. 주인한테 얘기를 하니까 펄펄 뛰면서 당신은 상습적인 사람 같다고 아주 이게 집어넣어야 한다는 쪽으로다니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 1시간만 좀 봐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봐달라고 하는데도 봐주들 안 했어요. 한참 실갱이를 하는데 웨이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장님, 제가 보니까 이분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같지 않으니까 만약에 이분이 1시간 후에 안 오면 제 월급에서 까시고 이분 그냥 보내주지요. 그러니까 그 화를 내던 사람이 뭐 이제 자기는 믿져봤자 본전이니까 그렇게 하자고. 가우선이 이 사람이 1시간 후에 왔어요. 와서 저기 돈을 딱 냈어요. 현금으로. 라고 이 가게가 얼마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네가 왜 이 가게를 묻느냐고. 우리말로 말하면 30억은 한다. 그러니까 그럼 30억 하면 팔겠습니까? 판다. 그러면 계약서 씁시다 하고서니 계약서를 썼어요. 그런데 매수자는 웨이터 이름을 갖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그렇게 돈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고 또한 그 자기가 사는 줄 알았더니 웨이터 이름으로다니 그걸 계약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계약을 했더니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나폴레옹이 그냥 외출했다가 밥 먹으러 왔다가 지갑을 안 갖고 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도 고마우니까 이 사람에게 내가 웨이터한테 이렇게 선물을 취하겠다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또 한 예화는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비가 막 주룩주룩 오는 날 그 한 여인이 이렇게 가게 옆에 있는데 그 가게는 이렇게 가구점이었어요. 사무용품을 납품하는 가구점이었는데 백화티 한 여인이 이렇게 비를 맞고 저기 하는 게 안타까워서 나가서 손님 여긴 백화티를 가지 말고 비 그칠 때까지 저희 가게로 들어와서 쉬었다 가시라고 하면서 차를 주면서 무진장 따뜻하게 이렇게 모셨어요. 그러고 다녀서 조금 있다가 이제 비가 그치고 이분이 나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가 왔느냐면 거기 앞으로 그 가게에서 나오는 모든 사무용품은 전부 다 우리 회사로 납품을 하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뭔 얘기냐 그랬더니 그분이 아까 왔던 그 여인이 카네기 어머니시라고. 근데 회사의 모든 사무용 비품은 전부 다 그 가게로부터 이제 납품받기로 했으니까 앞으로는 전부 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이 세상 속에서도 엄청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저기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우리에게 감사치 아니한다고 그래요. 감사치 아니한다고. 그래서 기도와 감사를 갖고 이 시간에 한번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하죠. 여러분 코를 한번 막아봐요. 3분 이상 막으면 죽지요. 근데 누구도 공이 이 얘기를 해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그리고 기도가 이 시대에 기도를 다 잃어버렸어요. 기도를. 한국교회는 20-30년 전에는 골짜기에서 막 개구리 울음소리 같이 방언의 소리가 터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기도보다는 신학 교리 어쩌면 이런데 학문적인 데 가까이 가 있고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 몸은 이 타 종교가 됐던 우리도 였건 간에
영의 세계는 기도를 하야 영으로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밤새 기도하셨고 미명에 기도하셨고 시간을 맞춰 기도했고 사도들도 시간을 맞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기도를 잃어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들어가들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기도가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대로 탁탁 다 응답을 받으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자고 다 할 거야 막. 돈 1억만 다 내일 저기 1억이 탁 생겼지. 2억 달라면 2억이 탁 생겼지. 뭐 이제 차좀 하나 바꿔 탁탁탁 된 대로만 한다면 밤새 기도 안 할 사람 밥도 안 먹고 막 맨날 기도할 거야. 근데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하나님 이 논리 안에서는 영의 세계는 여러 가지 성경 속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자, 시편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주님께서 그래요.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기도는 네 말이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하나가 되었을 때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얻으리라. 쉽게 얘기해서 주님과 나와 생명으로 연결이 되고 그분 말씀을 내가 온전하게 그분 말씀 안에서 삶을 살 때 응답이 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응답이 안 된다고 정의를 내려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기 전에 관계부터 내가 점검을 해야죠. 내가 지금 주님 말씀대로 삶을 사는가 못 사는가 점검을 해야죠. 또한 기도는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먹고 마시는 걸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해요. 이것은 이방인이나 하는 기도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게 대개 90% 이상이 뭡니까? 먹고 마시는 걸 달라고 해요. 근데 먹고 마시는 걸 달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나 하는 기도다.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첫째 오직 하나님 나라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걸 곁들여 주리라. 이건 기도 방법이 내가 지금 육적인 기도 먹고 마시는 걸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고 그것을 여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제가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지금 우리 가정이 지금 사람들이 저를 안 믿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알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 다 모두가 종교적으로 믿는데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나타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면서 그걸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다 이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죠. 또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표대를 확실하게 정해놓고 기도를 하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냐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다 이거죠. 주님께서 막 기도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도를 하면 제가 여기 오면 계속 돌아다녀요. 화장지 휴지도 갖다가 저기에다 버리고 그러면서 여기에 수많은 한국에 많은 외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은혜 받고 막 사람이 변해서 막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걸 바라보면서 왔다 갔다 하며 그러면서 봄, 여름, 가을까지는 참 이뻤는데 겨울은 또 어떻게 하면 이쁠까? 어떻게 하면 이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반짝이 갖다 넣으면 되지 않느냐? 트리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겨울을 더 이쁘게 만들자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뭔 생각하는겨? 내가 이거 갖고서 내가 팔아먹을 사람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주인이잖아요. 똑같은 여기 저기. 근데 왜 그 생각이 안 나와? 그리고 어떻게라도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어떻게라도 막 이런 그 마음을 그래서 덜렁덜렁 은혜 받으러 다니고 이거요. 아무 변화가 없어 이렇게 하다는. 또한 뭐죠? 기도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이 기도를 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막 기도를 할 때 막 환도뼈가 부러져도 막 그냥 막 놓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놀라운 이름을 줘요. 원래는 예수 하나님이 환도뼈를 분질러서 이겼죠 씨름에. 그런데 주님은 그 정성을 보고 그 노력을 보고서니 뭐라 하냐면 네가 나를 이겼다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 칭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눠서 이긴 자라는 거야. 지금 그 이름을 그대로 갖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적당하게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렇게 하는 신앙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을 비교하면서 그는 한없이 그 과부의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소리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저기는 내가 소원을 들어줘야 내가 귀찮이 아니라 할 정도로 비유를 대면서 너희들 기도를 전심으로 막 주름에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찾으라고 해요. 두 번째, 기도를 할 때 나와 아까 얘기한 대로 주님과 담이 있으면 나와 주님과 통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도 보면 네가 부르짖어도 네가 얼굴을 구해도 내가 귀와 얼굴을 내가 너한테 돌리지 않는다고 해요. 왜? 손에 피가 묻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기도의 응답도 또한 내가 능력을 받는 것도 영이 열리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래서 왜 이사야 59장 2절에도 뭐랍니까? 너와 내가 담이 있다는 거예요. 너가 통화가 되지 않고 응답이 안 되고 내가 지금 이 저주가 안 풀어지는 건 담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담이 어느 때 풀어져? 죄의 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죄가 회개가 되면,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뭐냐고 그냥 눈만 깜빡하지 하지 말고 지우개래요. 지우개. 그래서 우리는 신앙으로 보면 회개야. 회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회개가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 죄는 누구나 지금 설교하는 저도 한없이 주님으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살았던 저죠. 그렇지만 뭡니까? 회개는 다시는 이 죄로부터 다시는 그 죄의 삶을 내가 살지 않겠다고 용서해달라는 거하고 더불어 다시는 내가 그 옛날 죄의 삶을 다시는 살지 않는 거예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찢어놓으니 다시 둥글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토한 걸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을 잘 보세요. 너가 육신의 씨를 뿌린 자는 육신의 사망이고 성령의 씨를 뿌린 자는 생명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은 현재 과거의 씨를 뿌린 결과가 지금 현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영성학교 끝나기 전에 영성학교 끝날 때 국화 요만한 꽃이 있는 것을 뒤늦게라도 조금 더 이쁘게 보라고 제가 사다가 여기다 심었어요. 만약에 안 심었으면 그 국화가 지금 나왔겠습니까? 안 심고 국화야 나올지어다 막 이렇게 해야, 아니 심을 건 심어야 한다 이거야. 이쁘게. 그래서 내가 뭘 심은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야. 이게 육체를 심으면 이 세상 것을 내가 세상 것을 살고 행하고 말하고 간격에서 이것이 현실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서부터 내가 뭘 심어야 하느냐 이거야. 다시는 육체의 것을 심지 말고 성령의 것을 심어야지. 하나님 뜻을. 그러면 뭐가 돼? 생명이 나오게 되죠. 죽어가는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 내가 그 하나님 나라 그 생명의 법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 죄를 또 지고 나서 또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성경은 뭐랍니까? 네가 만약에 오른 눈이 범죄하면 오른 눈을 빼버려라. 그래하고 그 불구로 천국을 들어가는 게 낫다. 네 몸 제가 성에서 지옥을 가는 것보다 그리고 네 오른손이 범죄라면 오른손을 찍어내라. 그 불구의 몸으로 천국을 들어가는 게 낫지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죄에서. 죄를 지면 마귀는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지금 영적인 사역을 해도 제가 죄를 짓는 순간에 마귀는 합법적으로 들어와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이나 저나 죄를 짓는 순간에 마귀는 들어와요. 아버지 성령이여 막아주시옵소서 하고 죄를 져도 마귀는 들어와. 왜냐하면 합법이니까. 그게 성령님도 지켜줄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서 반드시
이 죄에서 떠나라고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도 어떤 사건이 납니까?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뭐랍니까? 소자야 네가 치유함을 받았느니라고 얘기를 하더라네요. 소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이 죄로 말미암아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서함을 받으니까 중풍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도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38년 된 사람이 낫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시 주님이 뭐랍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만약에 네가 죄를 다시 짓는다면 더 흉한 병이 걸릴 것이다. 흉한 병이.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부터 떠나고 또한 이 기도를 온전하게 한다면 항상 승리한다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뭐랍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하나니 주께서 일으키사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을 줄 아느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그 이 의인이 엘리야가 기도를 할 때 막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했느냐면 하나님이 다 해준다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하늘문 다 열어준다고 했거든요, 엘리야한테. 그런데도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막 그냥 다리 속에다가 머리를 집어넣고 한번 넣어봐요. 다리에다가 머리를 집어넣어봐. 물을 꾹꾹 집어넣어보라. 얼마나 막 땅에다 막 그냥 간절하게 하면서 다리 이 사타구니에다 머리를 집어넣고 그냥 막 피를 내려주지 않으면 난 큰일 납니다. 막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하는데 가고서니 야 사환 일로 와봐. 거기 저기 구름 떴나 가서 봐봐. 그러니까 갔다 오더니 아무것도 없는데요. 7번을 그렇게 했대요. 7번을. 여러분, 기도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선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기도는 바라봄의 법칙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그 삼촌한테 막 계속 이 임금에 대해서 이렇게 전부 다 계약을 하면 맨날 사기를 당해요. 그런데 한날은 뭐랍니까? 야곱아, 내가 이제 너랑 이렇게 계약하자. 이 전배기가 나오면 너 줄게. 그리고 온전한 그냥 흰 걸로 나오고 양이나 이렇게 저기 하면 그건 내 거다. 전배기가 별로 안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라반이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양떼들이 물을 먹을 때 그 위에다가 신풍나무, 단풍나무 잎을 이렇게 놓고서니 이렇게 울룩불룩하게 이 물을 먹고서니 전배기를 잉태할지어다 하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막 물을 먹이기 시작한 거야. 이것이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또한 창세기 15장 5절에 뭐랍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후손을 언제 줄 거요? 후손을 언제 줄 거요? 막 저 좀 후손 좀 달라고 하니까 저 밖에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별만큼 네 자손들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와서 자식은 없는데 나와서 별을 쳐다보고 저렇게 많아질 거야. 주님이 약속했어. 주님이 약속했어. 주님이 약속했어. 그러니까 막 새로운 막 힘이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잠자리도 열심히 잘한 거죠. 로마서 4장 17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고 없는 자를 있는 것처럼 바라본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믿는 자는 일반 세상 법칙이 맞더라 안 해요. 그것을 뛰어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 시간에 끝나서 저기 충주 터미널을 가서 버스를 타면 서울을 갈 수 있다는 걸 믿는 게 아니라니까. 안 될 수 있는 것을 믿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라니까. 그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이 믿음을 하려면 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는 뭐랍니까? 항상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네가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하면서 강력한 이 기도 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뭡니까? 이 영적인 전쟁에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 한 사건이 나오죠. 그 간지라는 자녀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딴 때는 고쳐졌는데 고쳐지지 않았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부모가 와서 할 수만 있다면 내 자녀를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할 수 없다면 무슨 말이냐 하면서 주님께서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은 나오라고 선포할 때 그가 고꾸러짐에 나가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죽은 것 같더라.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아니면 본인이 은혜를 받다 보면 어떤 현상이라냐면 큰 세력이 나가잖아요. 수저도 못 들어. 저는 이렇게 먹어서 큰 세력이 나가고 나서 이걸 못 들어서 힘이 쫙 빠지니까 이렇게 하다 먹어. 지금 성경에 고꾸러져 죽은 듯하게 꽉 까져져요. 소리치며 나가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소리치며 나가라고 하잖아요. 원래 저는 은사를 이 토함에서 터져서 나가는 능력을 받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혐오스럽다고 해서 조영기 목사님도 당신이 그래요. 나는 자기는 귀신이 들어오는 건 모른대요. 근데 기분이 막 얼얼하고 막 속이 상하고 막 그럴 때는 막 선포를 한대. 그러면 소리치며 나간대요. 자기 안에. 이걸 설교 중에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소리치며 나가라고 제가 여기서 설교할 때 그 이상하다고 하지 마. 조영기 목사님 찾아가 봐 그럼.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단한 분들 걸 저기에서 내가 그 인용을 해서, 그래서 제가 요새는 지금 그냥 보편적인 사역에서는 소리치며 나가라고 유도를 해주는 게 뭐냐면 성경에 마귀가 나가는 공통적인 그 현상이에요. 이게 소리치며 나가는 게. 그때 뭡니까? 제자들이 와서 그래요. 왜 저희들이 이걸 못 고쳤지요?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기도는 뭐고, 이 기도는 지금 주님이 얘기하시는 기도는 뭐냐면, 기도는 내 내공을 쉽게 해서 영적 운동선수라든가 아니면 무궁화를 하는 사람의 그 내적인 힘, 근육질.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는 뭐냐면, 방언은 너의 영혼을 그 육적인 그 영적인 그 집을 벽돌을 하나하나 쌓듯이 그 견고한 진을 우리에게 새 힘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뚫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제가 했죠. 기도가 뚫어지면 내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뚫어지면 새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뚫어지면 영의 세계로 막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런 기도가 뚫어진, 이게 뱀과 전갈을 밟으서는 기도가 뚫어진 상태를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충전을 하려면 여기는 어떻게 보면 주유소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런데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앵꼬가 됐는데도 하나도 안 와. 앵꼬가 뭔지도 모르는 모양이야. 와서 그냥 이 주유를 다, 그래서 저기 안 하고 이렇게 계속 또 사역만 하다가 마귀한테 눌려 있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는 주유소예요. 주유소는 여러분이 주유를 받고 오늘 나가서 70인의 제자들이처럼 활동을 하다가 또 저기 하면 앵꼬가 될 것 같으면 떨어지면 다시 와서 충전을 해야 한다 이거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때로 반드시 기도를 삶의 영적인 전쟁에 필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막 홍해를 걸러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리비딤에서 아멜렉이 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멜렉은 정규 무장을 하고 막 정규 칼을 갖고 창을 가졌는데, 방패도 있는데, 여기는 장수 몇 명만 칼을 입고 나머지는 다 작대기밖에 없는 거예요. 작대기가 뭔지 알아? 지팡이. 그러니까 이 싸움이 되들 않는 거야.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뭐라 하냐면 여호수아에게 명을 합니다. 너는 나가서 싸워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여호수아는 막 전쟁을 하고 모세는 두 손을 들어서 막 주님께 막 부르짖으니까 막 그토록 무기가 시원찮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막 이 아멜렉을 물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막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근데 모세가 하도 부르짖다가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손을 내리니까 아멜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 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이게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가 모세를 거기다 올려놓고 두 팔을 양짝에서 붙잡고 하루 종일 있으니 그들을 다 물리쳤더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니시라는 그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가 뭐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이 세상의 싸움, 이 세상의 전쟁의 법칙, 이 세상의 승리의 법칙이 모두가 기도 뒤에 있다는 거죠. 육적, 영적인 결과가 현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 기도의 위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죠. 그래서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주님을 진짜 영으로 들어간 사람과 안 들어간 사람 차이가 있답니다. 큰 사건이 딱 터지면 어떡하죠? 세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바로 전화기를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진실로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 속에서도 수없이 기도를 해서 승리하게 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과 31절에 그들이 막 제도권에서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막 죽인다고 하고 막 사람을 붙잡아 갈 때 주여 이 제도들이 그들이 위협함을 굽어서보시고 종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을 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기도하니까 막 지진이 일어나면. 여기에만 지진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와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에게 매인 것이 다 벗어지더라. 여러분 지금 매인 거 있죠? 경제적으로 매인 거, 건강적으로 매인 거, 가정적으로 매인 거, 사회적으로 매인 거, 억압된 거, 또 착고에 차인 거, 이 모든 것이 어느 때 풀린다고요? 기도할 때 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때. 근데 기도들을 잃어버렸어. 각 믿지도 않아. 각 영의 세계도 못 들어가는 기도만 하는 거야. 가면서 수없이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번도 영의 세계를 못 들어가니까 귀신도 한번 못 만나고 하나님도 한번 성령님도 한번 못 만나고 그냥 종교적으로만 살다가 착각하는 신앙생활 속에서만 살다가 지금 우리는 됐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성경은 천지가 없어지는 안에서도 이 말씀 하나하나가 다 맞는다는 거예요. 다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뭡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는 뭐가 온다고요? 불뱀이 와요. 불뱀. 영적 불뱀이 진짜 와요. 근데 내가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내가 찬양할 때 주님 영이 임하기 시작해요. 시편 100장 4절 감사함으로 그들이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들이 궁전에 들어가니 이에 감사함으로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여기서 이 경배 찬양이요, 얼마나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하셔요. 그래서 루시퍼도 그 찬양을 담당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천사였고 그룹 천사. 그래서 찬양을 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이 사역을 할 때도 항상 다윗도 수금을 치면서 이렇게 영의 세계로 들어가죠. 그다음에 악신을 물리치지요. 그리고 엘리사도 무슨 저기에 계곡에서 물을 찾을 때도 수금 치는 자를 데리고라고 하죠. 그래서 이 찬양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가장 좋아하시는 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배 찬양할 때 어떤 사람은 빨리 경배 찬양이고 뭘 빨리 안순해주고 막 빨리 저기나 해달라는데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오시야 뭐 선포를 해도 역사가 나는 거지. 하나님 안 오셨는데 선포하면 뭐 할 거예요 그게. 시편 50장 23절에 뭐랍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가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시리라.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줘서 감사합니다. 구해줘서 감사합니다. 진리를 깨닫게 해줘서 감사를 찾으려면 수없이 많죠. 그래서 이 감사함을 계속 선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유해 줬습니까? 이런 것을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은혜 받은 분들 그냥 입 탁 다물고 내가 얘기하면 또 이단이라고 하니까 그냥 혼자만 은혜 받아왔다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도를 마저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에 역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에 9번 되들어도 한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사를 전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거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뭐랍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시편 106장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물이 반 컵이 있는데 이 반 컵을 보면서 바라보는 법칙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에게 반밖에 안 남았어 하는 사람이 있고 반이나 남았어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본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육적으로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고 어떻게 본다면 육적인 충족보다는 하나님은 아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내주면서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 세상에서 그 전무후무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맛보면서 육적인 욕망보다는 내가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찬송하기를 주님은 아마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모두 맨 육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거예요. 딴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육적인 이 세상 사람들을 오히려 바라본 거예요. 아니죠. 오히려 감사해야죠. 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만났고 하나님이 이렇게 관심을 안 갖고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도와주고 만나준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감사한 겁니까?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할 때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고 그 200만이라는 숫자가 다 60만에 그 장정만 60만이었고 200만이라는 숫자가 다 원망하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생명 안식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우리에게도 지금 이 현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본다면 불평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 한없이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비교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라 이거죠.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대통령을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마음대로 사는 게 지금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저는 진짜 옛날에 이런 말 안 써야 하는데 뭐 간이 배바티로 나왔다는 소리도 제가 볼 때는 사람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무서운 줄을 몰라. 정말 무서운 줄을 몰라.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들 뭐라겠죠? 지금 우리가 여기 막 은혜를 받으며 귀신이 떠나고 성령님이 임하는 걸 알으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게 증명된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얘기해요. 성령님이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죽은 후에 가는 그 온전한 나라를 성령이 보증한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는 걸 내가 지금 예언받고 내가 지금 치유받고 여기에 국한시키지 말고 이분이 계시다는 것은 성령님이 계시고 악령이 떠난다는 것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증명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주님이 큰 복을 주고 가게 하기는 테스트를 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때는 여러분에게 더 지금 형통함을 안 열어주고 그 믿음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이 부분만 열어놓고 여기는 아픔을 또 저기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항상 뭡니까? 믿음의 하나님께서는 지금 감사로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 이거죠. 그렇다면 뭡니까? 구원을 받는다 이거죠. 감사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은 시편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내비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말씀과 은혜를 안 받으면 사람들은 하루에 5만 가지 내지 5만 생각을 한다고 했죠. 6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근데 75%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돼 있대 사람은. 그래서 이것을 말씀으로 계속 붙잡는 거야. 그래서 그러고 절대 이걸 말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얘기만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 왜 입을 탁 샷다 마우스 하라고 했냐 이거.
만약에 내 입을 열고서 돌아면 하이고 이렇게 한다고 넘어가. 참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하나님도 아니 무슨 장비를 주고 뭘 어떻게 저기 뭘 대책을 세워주셔. 그래요, 그런 것 같아. 아이고 저거 뭐 참 여호수아 좀 미친놈이야, 막 모세 막 그냥 막 그렇게 하면서 막 난리를 날게요. 막 그러면 이게 뭐죠? 그때 그 영이 막 흘러 들어와요. 여러분, 그 원망 불평할 때 그 영이 반드시 들어온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 하나님 역사를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혈병 걸린 저기 그 아이로 딸 데리고 갈 거기 죽은 자를 살릴 때도 제자들 딴 제자들을 안 데리고 가잖아요. 베드로와 요한만 데리고 가잖아요. 제일 그래도 이렇게 믿음이 큰 애들, 그래도 망치지 않을 사람들, 뒤에서 엉뚱한 소리 안 할 사람. 여러분, 그래서 이게 성경에 하나님 법칙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생활에다가 적용을 시켜야죠. 적용을 시켜야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늘 승리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영화로운 제사를 지낸 자가 되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